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총 10번에 걸쳐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고대 국가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자 또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와 같은 계명의 낱낱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도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여기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보자면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십계명을 보아야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에 관한 말씀을 더욱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계명과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자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더 면밀하게 또 보기를 원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또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에 관한 내용이든 요한복음의 말씀이든 그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내면화하고 그 계명을 삶으로 실천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조항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고 또 그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간에 어떠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또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같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이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마음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윤리도덕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조항들을 혹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어떤 법의 각각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되어지는 삶의 덕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그 마음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 그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계명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 지키는 게 왜 무거운 게 아닐까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들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안 지키는 게 어려운지만 보아도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성경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살면서 살인을 누군가 저지르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보통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려운 겁니다. 살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일상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거짓말하는 게 쉽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기까지는요 그 마음에 담대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복잡한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사실 거짓말하는 거지 아무나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내용이 다 지키기 어려운 것, 무거운 것, 억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억지스럽게 머리 짜내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당연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 안에서 10계명을 이해할 때 그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들이 더 명확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적어도 영적인 수칙 내지는 기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이직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책에 언급해 놓지 않습니까? 성경책 제일 첫머리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나오고요.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원리가 최소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와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0계명에 관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도 사랑의 원리 안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 왜 다른 신 섬기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만 놓고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 1계명이나 2계명이 사실 다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일까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하거나 또 나쁜 의도로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사랑에 기초한 관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명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안식일이 중요한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자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그 이름을 늘 부르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과 늘 친밀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재의 근원인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의 수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살인, 곧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에 있어서는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그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은 탐심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건 무엇된 삶의 결과일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자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인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술 그 의미를 제가 이번 주 내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진술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대로 펼쳐놓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거짓되지 않게 가감 없이 펼쳐놓는 것인데 왜 거짓말할까요?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을 거기에 보태고 더하여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기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도리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기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때 그 계명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서 남들보다 선행을 하고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완성도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살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명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와 계명을 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동일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를 통해 세상에 반영되게 하는 것,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계명에 대한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처음부터는 단지 구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시점이나 혹은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그런 출애굽의 역사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도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 때도 선악과 말씀 아까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라의 명령과 또 하지 말라의 명령을 이미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만드신 그 근간과 기초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질서도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도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의 삶의 원칙과 원리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 사랑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를 교훈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기도합니다. 십계명의 원리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 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